자, 이제 두 번째 시간 2장입니다. 변증의 내용. 변증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또 궁극적으로는 성경이다. 성경 전체가 변증의 내용이다. 청중들의 필요에 적용될 성경 전체. 그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지만 뭐 예를 들면 귀신 같은 거 할 때 무속 종교도 그렇고 잘못된 귀신로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럴 때 성경의 귀신에 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겠지. 그것도 이제 변증이 될 수 있는 거지. 내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집사님인데도 초기에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된다.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길래 내가 집사님 지금 농담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 그때 충격받았었다고. 자기는 정말 그렇게 믿었다는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천사가 되냐고. 천사는 그냥 천사지. 그랬더니 그때 그 말 듣고 충격받았다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역시 성경적으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책은 입문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다 다루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역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그 책에서도 다 다루지는 않겠지. 그래서 주요 문제들은 여기 이 책보다는 더 많이 다루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가르침을 두 단계로 간추린다. 그래서 첫째는 기독교는 하나의 철학이다. 철학 내지는 사상, 사상이고 둘째로는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복음 그럴 때 좋은 소식,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좋은 소식은 이 2장의 끝에 이제 잠깐만 나오고 이 2장 대부분의 내용은 철학으로서의 기독교 또는 철학으로서의 성경이 철학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철학으로서의 기독교 부분을 보면, 자, 기독교를 철학이라고 할 때 그것은 기독교가 세상에 대한 하나의 포괄적인 견해, 즉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철학이다 그러면 좀 애매해. 왜냐하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 철학을 접해볼 일이 별로 없죠. 이제 또 대학 공부를 했다고 해도 인문계이면 철학을 좀 접할 수 있겠지만 이공계는 또 철학을 배울 일이 거의 없어. 그래서 나는 철학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대학 4년 8학기 다니는 중에 철학을 아마 한 6학기 정도 배웠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거의 4년 내내 철학을 배웠어. 뭐 철학 입문, 서양 철학사, 칸트 철학, 기독교 철학, 분석 철학, 뭐 이런저런 철학들을 거의 매 학기 배우다시피 해서 철학적인 기초가 탄탄한 편이고, 근데 이제 이공계나 이런 데는 철학을 배울 일이 없지. 그러니까 이제 이 변증학 같은 경우도 그런 철학적인 기초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읽으면 그나마 조금 쉽게 이해가 되는데 철학적인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읽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으로서의 기독교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그 세계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세계 안에서 자연과 자연이나 하나님과 관련된 인간의 위치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경적인 표현을 사용을 해서 제시하는 거고, 이걸 철학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형이상학은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실체의 본질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인식론. 인식론은 지식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인식한다는 표현. 내가 여기 혼자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다가 문이 열리고 형제가 들어와 앉았는데 형제가 들어왔는지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느라고 형제가 들어와 앉는 것도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 그러다 이렇게 정신 차려보니까 형제가 들어와 있네. 그러면 내가 이제 형제를 인식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표현이에요. 인식론. 그러니까 인식론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아가느냐. 그러니까 알에 대한 이론이 인식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철학의 인식론에서 다루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치, 여러 가지 가치들, 윤리학, 윤리적인 가치, 미학, 아름다움의 가치, 경제학, 경제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윤리학, 미학, 경제학 같은 것들도 성경에 나오죠. 그 외에 역사, 과학, 심리학, 사업, 경제학, 노동, 사회학, 교육, 예술, 철학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포괄적이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다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어떠한 문제도 다 성경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 어떠한 성경이 철학책, 과학책, 교육책인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는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교육도 있고 심리도 있고 경제도 있고 예술도 있고 다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러한 각 분야에 대한 세계관을 제시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또 종교적으로도 페이지 넘어오면 기독교는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등의 다른 종교들뿐만 아니라 플라톤주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경험주의, 합리주의, 회의주의, 세속적 인본주의, 신세대, 뉴에이지 운동, 마르크스주의 등 어떤 종류의 철학과도 경쟁을 한다. 성경도 철학이기 때문에 다른 그것과 반대되는 또는 그것과 비교되는 다른 철학들과 경쟁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건 미국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교회와 국가, 정교 분리죠.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고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임의적으로 종교적이라고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체계에 대해서도 변호하는 것을 듣게 된다는 점이다. 자, 말을 좀 어렵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 공립학교, 사립 말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얘기하는 거 금지돼 있어요. 나라 법에 의해서. 왜? 공립학교에서 왜 아이들에게 종교를 가르치느냐? 종교적인 내용은 교사가 가르치면 안 돼. 근데 이상하게도 그 종교 가르치지 마라라고 할 때의 종교는 기독교야. 공립학교 안에서 예를 들어서 불교를 가르치는 거 오케이. 이슬람교 가르치는 것도 오케이. 무속 종교를 가르치는 것도 오케이. 근데 기독교 가르치는 것만 안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믿는 부모들 가운데 아이들을 홈스쿨 시킨다든가 대안학교로 보내는 경우들이 있고 이 뭐 전교조나 이런 거 관련해서 성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공교육에 우리 자녀들을 보낼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 24번 각주에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이런 내용이죠. 네 번, 넷째 줄 정도. 아니다. 35번 각주. 35번 각주. 학교에서 종교에 대한 옹호로 인해 불쾌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학교 갔는데 담당 선생님이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나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 공교육에서 기독교 신앙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정부에 호소해서 공립학교 안에서 기독교를 가르치는 거 막아주시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부정하는 세속적 인본주의로 인하여 거슬렸다고 말할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가 학교 갔는데 선생이 나이 제한 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동성애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가르쳤다는데 나 그거 불쾌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가 죽어 있어. 불신자들은 왜 학교에서 기독교 얘기해? 못하게 해. 이러는데 우리는 왜 학교에서 그런 얘기해? 왜 학교에서 공산주의 얘기하고 사회주의 얘기하고 동성애 얘기하고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런 집단적인 운동을 통해서 미국에서 일어난 것처럼 공립학교에서 기독교 종교교육하는 거는 금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기독교인이 공립학교 안에서 잘못된 종교, 잘못된 사상,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거 금지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약하다는 거지. 근데 이 부분에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위에 올라와서 그 34번 각주 뒤에 자, 누가 진리는 이들 종교적 입장 중에 하나에서 발견되지도 또는 그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사상과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비춰 볼 때도 공립학교 교육을 소위 세속적 견해에만 제한시키는 것이 조금이라도 타당하기나 한 것인가? 이것은 최악의 형태의 세뇌 교육이 아닌가? 공립학교에서 미국 상황이죠. 공립학교에서 기독교만을 배척하고 기독교 이외의 다른 모든 종교들 또는 다른 모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것만을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왜 기독교가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하느냐라고 반대하는 너희들은 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세속적인 사상으로 세뇌 교육을 하려고 하느냐.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는 소위 말하는 전쟁이지. 기독교 세계관과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전쟁인데 반기독교적인 진영에서는 정말 그걸 전쟁으로 여기고 목숨 걸고 진행하는데 기독교 진영에서는 그걸 목숨 걸고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과 사상으로서의 기독교를 생각한다면 학교에서 기독교는 가르쳐지면 안 되고 불교는 가르쳐져도 되고 사회주의는 가르쳐줘도 되고 프리 섹스는 가르쳐줘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울 필요가 있다. 기독교도 가르쳐줘야 된다. 왜 기독교만 배제시키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오른쪽 페이지 첫째 단 끝에서 넷째 줄 기독교는 이렇게 현대 사회 체제의 전통적인 지혜에 대한 유일하게 참된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아마도 바로 그러한 사실 때문에 학교에서 배척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현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철학과 사상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데 반기독교적인 철학과 사상이 하나같이 힘을 모아서 기독교를 밀어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동그랗게 원 그려놓고 사람들 안에 집어넣고 서로 밀어내는 게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독교도 들어가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세속주의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페미니즘도 있고 이러면 기독교만 혼자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한편이 돼가지고 일단 기독교부터 밀어내자. 그리고 기독교만 공격하고 밀어내는데 힘없이 밀려난다는 거지.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힘을 모아서 기독교만을 타겟으로 삼아서 몰아내려고 하느냐?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비진리가 진리인 기독교를 일단 배제시키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힘없이 밀려나면 안 된다.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내세우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8페이지 넘어오면 둘째 단락에 기독교가 바로 그러한 방안임을 보이기 위해서 필자는 여기에서 하나의 철학, 형이상학, 인식론과 가치론으로서의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상체계, 철학체계보다도 가장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철학체계가 기독교다. 그러니까 우리가 꿀릴 게 없다. 밀려야 할 이유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철학으로서의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일단 기독교는 형이상학이다. 메타피직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한번 형이상학이라는 용어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조직신학하면서. 네. 이게 그리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인가 플라톤인가 책에서 이 메타피직스는 피직스 뒤에 메타가 그 다음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원래 단어 의미, 문자적인 의미로는 피직스 뒤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메타피직스인데 이게 이제 형이상학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래서 형이상학은 철학에서 무엇이 존재하는가, 또 무엇이 궁극적인 실제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형이상학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의 존재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 형이상학은 철학 가운데서도 신학에 좀 가까이 접근해 있는 분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계관의 문제예요. 세계관의 문제.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형이상학과 관련해서 제시하는 문제를 여기서 4개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적인 인격. 여기 인격,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걸 썼지만 절대적인 인격적 존재.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절대적인 인격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존재. 둘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해야 된다. 셋째,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주권. 넷째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 그래서 절대 인격으로서의 하나님. 자, 오른쪽 페이지죠. 하나님은 그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따라서 모든 실제의 근원이 되신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이라는 의미와 용어와 반대되는 건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자, 진리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진리는 절대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는 절대는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주장을 해. 근데 성경은 진리는 절대적이라고 해. 상대적인 진리라는 건 없어. 가변적인 진리.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옥색인데 장롱이 옥색인데 이게 옥색이기도 하고 뭐 빨간색이기도 하고 파란색이기도 하고 그런가? 옥색이면 그냥 옥색인 거야. 얘는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야.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의하면 너는 옥색으로 보이니? 그럼 옥색이라 그래. 내 눈에는 빨간색으로 보이네. 내 눈엔 빨간색이야. 나한테는 빨간색이 진리고 너한테는 옥색이 진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 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럴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존재를 위해 어떠한 다른 존재도 필요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이라는 건 상대성 내지는 의존성하고도 연결이 돼. 그래서 하나님, 이게 뒤에 이제 삼위일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고 자충족적, 스스로 충분해.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너가 내 옆에 있어줘야 내가 완전해진다.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충분하신 존재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절대적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도 하나님을 존재하게 만드는 원인이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게 존재하셨고, 아무것도 하나님을 없앨 수도 없고,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신다. 시간 자체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정하게 존재하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완전하게 아시고,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함, 공의, 선하심, 그리고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영이시다. 그래서 이 모든 건 지금 하나님의 완전하심, 절대적인 존재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한 인격적인 존재예요. 이건 사실은 문제가 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인격이라고 할 때 그 인은 사람인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격이야.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표현한 건 사실은 틀리는 말이지.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고 신격을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은 신격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격이 뭔지를 몰라.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간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끌어내려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신격적인 존재셔라고 말하면 이해가 어려우니까. 인격적인 존재야. 그래서 최대한 우리와 비슷하게 이제 신인 동형 동성설적인 표현으로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이 아니, 인간은 영과 육을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격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증거하시고 도우시고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시하시고 찾아내시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적인 요소를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다.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신격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인간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능력, 거룩하심,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 등의 속성을 인격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할 때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 이 우주가 인격과 비인격적인 것들을 모두 포함하다. 인격이라고 하면 이제 인간이죠.
인간들과 비인격적인 것들, 물질, 운동, 우연, 시간, 공간, 물리적 법칙 같은 것들, 인격이 없는 것. 그죠? 이 테이블은 인격이 없지. 그죠? 노트북도 인격이 없고, 시계도 인격이 없어. 비인격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인격을 가진 인간과 인격이 없는 인간 이외의 모든 것들, 물질도 있고, 운동도 있고, 시간과 공간, 법칙, 우연,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우주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때 어느 게 더 근본적이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어느 쪽이 더 근본적이냐? 우주의 비인격적인 것이 인격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인격적인 것이 비인격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아까 내가 창조론, 진화론 얘기했지만 창조론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우주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인격적인 부분에 강조를 두는 거고, 진화론은 비인격적인, 그렇죠? 물질에서부터 시작돼서 인간이 파생되어 나왔다. 인격이 비인격에 의존하고 있다. 막시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물론이지. 비인격적인 게 먼저고 그게 더 근본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상 체계가, 그래서 기독교와 진화론, 기독교와 유물론은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경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둘째 단락으로 넘어오면, 만일 비인격적인 것이 1차적인 것이라면, 그게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것이라면 사물의 궁극적인 근원에는 의식, 지혜, 의지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성과 가치라고 부르는 것은 의도되지 않은 우연한 사건의 돌발적인 결과물들에 불과하며 윤리적 미덕은 아무런 대가도 없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진화론에 대한 논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인간이 중요하냐? 인간의 의미가 있느냐?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냐? 인간은 진화론에 의하면 우연의 산물이야. 어떤 태초에 바다에서 존재하던 어떤 유기물질, 단백질이 결합되고 분화되고 진화하면서 뭐 아메바 같은 게 되고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뭐 파충류에서 뭐 조류로 양서류로 포유류로, 그러면서 인간은 우연히 발생했어. 우연하게 발생된 인간의 가치가 뭘까? 다른 것들의 가치하고 다르지 않아. 살인이 왜 죄냐? 진화론의 사고 체계 안에선 살인이 죄가 아니야. 이 세상 모든 것이 양육 강식이고, 힘센 사람이, 힘센 존재가 힘 약한 존재를 잡아먹고 살아. 그럼 약해서 죽은 게 죄인가? 약한 존재를 죽여서 먹는 게 죄인가? 그 생존이잖아, 그냥. 그러면 살인은 죄다라고 하는 이런 윤리적인 주장은 진화론 체계 아래서는, 유물론 체계 아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유물론을 받아들이면서 비인격적인 것이 우선적이고 근본적이다라고 하는 사상을 받아들인다면 살인은 죄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 인간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거든. 기독교 체계 안에서만 살인은 죄야.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됐으니까.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죄가 되죠. 그래서 어느 것을 근본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형이상학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른쪽 페이지 둘째 달라. 그러나 인격이 보다 근본적이고 우선적이라면 세상은 합리적인 마음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럴 경우 우정과 사랑은 심오한 인간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온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요소가 된다.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인격이 근본적이다라는 사고 체계 안에서만 가능하고 비인격적인 것이 근본적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사랑, 우정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오로지 약육강식. 그래서 이 두 가지 체계는 페이지 넘어와서 72페이지 둘째 단 위의 두 가지 세계관 사이에는 얼마만한 차이가 있느냐. 하나는 뭐든지 다 우연이고 하나는 인격에서 나온다. 이렇게 할 때 이 두 가지 이 주장과 사상은 처음부터 달랐지만 가면 갈수록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고 반대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 변증자의 일은 진리를 위해 토론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그래서 이 세상은 기독교 체계 안에서 볼 때야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 것이 되지 유물론적인 사고 체계 아래서 볼 때는 아름다움이고 뭐고 그냥 다 우연의 산물이고 그냥 다 임시적인 거고 궁극적인 가치는 어디에도 없는 삭막한 그런 곳이 된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걸 설명을 하는데 뭐 범신론, 다신론과 기독교 유일신론은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이 73페이지 밑에서부터 74페이지, 75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건 그냥 보시고 75페이지 제일 밑에 달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모두에게 명확히 제시되었다는 것 불순종하는 인류는 그 계시를 억압하기를 원하며 따라서 그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활동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것이 왜 사람들이 거의 보편적으로 인격주의보다 비합리적인 비인격주의를 선호하는가 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자, 둘째 단락 둘, 넷, 다섯째 줄 끝에 우리는 비인격적인 요소가 더 근본적인 것이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사실이라고 하는 불신자의 가정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것과는 다른 설명을 생각해야 하도록 그들을 도전해야 된다. 유물론적인 사상, 비인격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 불신 세상, 불신적인 사상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돼. 그래야 이 세상에 의미가 있고 인간이 의미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고 비틀어지고 왜곡된 사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둘째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면서도 동시에 피조물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 내재하시기도 해. 하나님의 초월은 하나님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지만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격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것은 인격이고 하나님 것은 신격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격과 예를 들어서
개의 요즘엔 권격, 견격 또는 개미의 인격 이렇게 할 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인간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은 아주 다르다는 거지. 하나님의 인격은 원천적이고 우리의 인격은 파생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재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분이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관여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뉴 에이지 운동 같은 경우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지. 불교도 사실 그거야. 모든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가 사실은 불교 사상에 의하면 신은 아니지. 불교에는 신은 없어. 힌두교에는 신이 많지만 불교에는 신이 없어. 부처는 깨달은 자를 가리키는 거지. 깨달은 자, 해탈한 자를 가리키는 거지. 신은 아니야.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를 믿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초월과 임재에 대한 78페이지 첫째 줄이에요. 성경적 가르침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임재하신 분이다. 영국 17세기쯤에 나온 이신론이라고 하는 사상은 하나님의 초월을 강조하는 사상이야.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야. 이신론은 이렇게 주장을 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마치 시계처럼 만드셨다. 그래서 옛날 시계는 태엽을 감아줬잖아. 괴종시계 같은 거. 요즘엔 약을 넣어놓으면 되지만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태엽을 감아 놓고서는 멀리 떨어져 계신다. 더 이상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태엽을 감아 놓은 대로 그냥 그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 만들기만 하고 관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적 그런 거 일어날 일이 없어. 모든 것이 자연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그게 이신론이야. 그러니까 이신론의 영향으로 나온 게 진화론이야.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발전되느냐? 진화라는 걸 통해서 발전된다. 하나님의 역사로 발전되는 게 아니고 진화로 발전된다. 자연적인.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고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게 이제 초월을 강조하는 이신론. 이슬람교의 하나님 알라도 그런 개념이야. 알라는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아. 그냥 신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이슬람교의 하나님과 기독교 또는 유대교의 하나님은 그 특징이 전혀 달라. 근데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슬람교의 알라신은 같은 신이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전혀 다르다고. 특성이 달라.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79페이지 둘째 줄 성경적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구분을 부인한다. 정식적으로 부인한다. 자유주의 그리고 신정통주의에서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 초월만 강조하는 거지.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계시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인정을 안 하는 거지. 그냥 인간들이 하나님을 접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끄적거려 놓은 인간의 책이지 하나님의 계시는 불가능하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이. 이거는 결국은 기독교 신앙 자체를 파괴시키는 결과가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내재하심, 임재하심 이건 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범신론이 돼버려.
모든 것 안에 다 신성이 있다. 나무 안에도 신이 있고, 돌 안에도 신이 있고, 우리 핸드폰 안에도 신이 있고, 의자 안에도 신이 있고, 이건 범신론이야. 근데 기독교의 임재, 하나님 임재 사상은 범신론이 아니라 범신론이나 내재신론, 모든 것 안에 신성이 들어가 있다. 그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그의 신성을 잃어버리거나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나 헤겔 사상, 세속신학, 해방신학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역사하고 동일시해. 그런 거 우리는 인정할 수 없고, 과정신학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나 임재에 대한 이 표현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와 임재를 혼동시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다 하는 거. 그래서 80페이지 둘째 단락,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실체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대화에 대한 이 반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 그 둘째 단락 밑에서 둘레 다섯째 줄 사람을 하나님 차원으로 올리든지 하나님을 사람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이것은 잘못된 견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서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 이 두 가지를 조화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자, 주권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인이 되신다.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이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 권위, 임재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컨트롤하신다. 하나님은 권위를 가진 존재다, authority.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부재지주. 이 땅을 소작인들한테 맡겨놓고 어디 멀리 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근처에 늘 같이 계시면서 농부들이 농사를 제대로 짓는가, 소작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대로 바치고 있는가 늘 곁에서 임재해서 보고 계시는 분이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말할 수 있어요. 82페이지,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시하신다, 또는 모든 것을 그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단락,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예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칼빈주의 교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것이고, 심지어는 칼빈주의와 반대되는 알미니안주의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알미니안주의도 우리는 인정하지만 예지, 예정 주장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지라는 걸 우리가 반대하는 거지 하나님이 예정하신다는 걸 반대하지는 않아. 그런 칼빈주의에 반대하는 알미니안주의도 하나님이 예정하신다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오른쪽 페이지 둘째 단락, 이러한 하나님의 주재권, 통치권에 대한 인정은 그것이 불신자의 자율이라는 위장을 제거하기 때문에 변증하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자,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인간 역사에 있어서 자유에 대한 주장,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율적으로 하기 좀 내버려둬 하는 이 주장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주장이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알고 있어, 나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이 자기의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성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파생되어 나온 주장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자유의 개념이 태초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적인 자유의 개념은 세속적인 자유의 개념하고 달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야. 자,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살아. 물고기가 물 속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근데 물고기가 나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싶어 해서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죽는 거야.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아. 물 밖으로 나오면 죽어. 그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야 돼. 통치 안에 존재해야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어. 근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바깥으로 나오면 그건 물고기가 물 바깥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 그럼 인간은 죽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죽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의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의 자유지 하나님 바깥에서의 자유가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참 자유지 하나님 바깥에서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사실은 죽음이다. 근데 이 부분을 대부분 이해를 못하거나 이해를 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자유 또는 잘못된 자유의 개념이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네 번째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는 나도 이 책을 보면서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삼위일체는 이건 실론에서 다룰 문제고 내가 형제하고 삼위일체를 다루지는 않았죠. 다뤄본 적은 없죠. 근데 이제 삼위일체는 내가 신대원 다닐 때 차영배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저는 차영배 교수님이 사용한 그 용어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해. 한 세분. 한 세분. 하나님은 하나이지만 세 분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이러다 보면 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한 분 아니고 세 분이야. 세 분인데 그냥 세 분이다 그러면 이건 삼신론이 돼. 삼신론. 신이 셋이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힌두교의 신, 브라마, 비시누, 시바 이렇게 셋이 있다. 이건 세 명의 신, 삼신론이지. 원래 힌두교는 다신론이지만 주신이 셋이야. 이렇게 셋인데 이건 삼신론이지 삼위일체가 아니야.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신론이 아니고 삼위일체론이야. 그러니까 세 분이지만 세 분이 하나야.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교리인데 그래서 어느 다른 종교, 어느 다른 교리 안에서도 삼위일체는 발견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영어 참고서도 삼위일체 영어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게 있었고 수학도 뭐 삼위일체 뭐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데 이름을 붙여봐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방식의 삼위일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아주 독특하고 유일하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변증학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른쪽 페이지 마지막 단락이에요. 85페이지.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인격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기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사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누구를 만나?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실 수 있을까? 사랑하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 대상이 필요해. 내가 나 혼자 나를 사랑하는 건 나르시시즘이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려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대해서 의존적인 것이 돼.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상대적인 존재가 돼버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격을 주장할 수 없게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할 때는 세 분이 서로 사랑하시는 것이 가능하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삼위일체 안에서의 사랑이 가능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일 때에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이야기가 성립이 돼.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닌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시라는 사실이 깨지게 된다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고요. 예. 87페이지 첫째 줄에 반삼위일체주의라고 하는 게 나오죠. 반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크게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삼위의 삼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일체의 일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걸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벨리우스주의라든지 양태론이라고도 말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근데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그거 키지 마세요. 소리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가면을 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거 거의 2단에 가까운 설명을 많이 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사에 가면 사장이고 집에 오면 아버지고 부모님한테는 아들이고 그러니까 셋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상황에 따라서 역할을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상황과 역할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으로서도 하고 성자 예수님으로서도 하고 성령 하나님으로서도 하다. 이게 이제 양태론이야. 형태를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일체를 반대하는 쪽은 삼신론이지. 셋이다. 하나가 아니고 셋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개념이고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다. 한 세 분. 이 표현이 가장 좋은데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주장은 결국 하나님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적인 타자로서의 신 그리고 주권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상대적인 신으로 몰아간다. 결국 하나님이 절대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하나가 돼버리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차이는 존재의 차이가 아니고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의 차이와 정도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칼 바르트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내가 찾아보니까 키에르케고르가 먼저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질적으로 달라. 질적으로 다르고 그 질적인 차이는 무한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 그게 이제 존재의 차이예요. 존재의 차이. 지난번에 천국에 대한 얘기할 때도 내가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완전한 지식을 가진다, 온전해진다고 해도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천국에 가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존재해.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인간의 존재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또는 뭐 이제 판타지 소설 같은 데 보면 대부분의 그 신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신이 인간보다 조금 나은 존재. 그래서 인간이 좀 더 완전해지면 신이 된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야. 신과 인간의 차이는 얼마나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인간은 좀 부족하게, 인간은 한 10 정도 하고 많아야 50 정도 하는데 신은 100을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막 노력하고 훈련해서 100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인간도 신이 된다. 이 정도의 차이다. 뉴 에이지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게 인간과 신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냐? 세계관에서 나오는 거다. 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초월과 임재를 어떻게 보느냐? 삼위일체를 어떻게 보느냐가 신과 인간의 차이를 존재의 차이로 보느냐? 정도의 차이로 보느냐를 끌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정도의 차이로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입장이다. 존재의 차이가 성경적인 방식이다 하는 거고요. 88페이지 하나님이 삼위이면서도 하나라는 것은 그가 세상에 대하여 상대적이 아니면서도 인격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이제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설명한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의존하는, 세상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 없게 돼.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안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존재로 존재하신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사상이 제대로 주장되어져야 한다. 둘째 단락, 삼위일체로는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일체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체성은 일체, 다양성은 삼위. 하나님도 하나이지만 다양하게 세 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도 역시 또는 이 세상의 피조물도 하나이면서 다양할 수 있다. 이건 이제 WCC에서 많이 주장하는 건데 다양함 속에서의 일치 속에서의 다양함.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 삼위일체 이론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89페이지 5째 줄, 기독교인은 다양성이 없는 절대적인 통일성이나 통일성이 없는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형제 나이 때도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나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룹이 중국집 간다. 그럼 뭐 먹어? 짜장, 통일이야. 짬뽕. 다른 거 뭐 볶음밥 먹고 싶다 그러면 욕 먹어. 그게 이제 유니티지. 그게 이제 지나치게 강조됐어. 근데 이 시대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야지 짜장 통일해 그러면 구시대의 유물이 돼버리지. 그래서 이 다양성이 없는 통일성만 강조하면 어떤 억압적인 체제가 되고 다양성만 주장하고 통일성을 잃어버리면 이건 중구난방이야.
아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되면 기준이 없어져 버려. 근데 삼위일체 사상은 그런 다양성과 통일성 모두를 함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이제 형이상학에 대한 부분 다뤘고, 둘째로 인식론. 자, 인식론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광범위하게 다뤘다라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자, 90페이지 셋째 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확정적으로 해석하시며 따라서 우리가 어느 것에 대하여 알려고 할 때 하나님과 같이 또는 하나님을 따라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모든 걸 아세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 우리는 자기가 서 있는 입장에서만 볼 수 있지 다른 입장에선 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알고자 할 때는 내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야 제대로 본다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만큼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볼 수 있겠느냐? 그것이 다르게 말하면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해라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라 하는 거예요. 둘째 단락 셋째 줄. 우리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잠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셋째 단락. 하나님은 진리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지식에 있어서도 최고의 권위이시다. 넷째 단락. 죄인들이 주를 경외하지 않고도 지식을 얻으려 할 때 그 지식은 왜곡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모든 말이 오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본적 세계관이 왜곡되고 믿을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들이 저지르는 가장 심각한 인식론적 오류는 그들 자신의 자율을 주장한다는 점이다.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어. 나한테 자유를 줘. 자율을 줘. 이건 잘못된 거다.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만 자유로운 거지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라는 건 사실은 죽음이지 자유가 아니다. 근데 인간이 인간 이성을 강조하면서 자유를 요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방식이 퍼져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자유를 대신할 거는 어느 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자유보다는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난데 내 몸인데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게? 근데 그것은 인식론적인 오류다.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세 줄 내려오면 합리주의 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최종의 기준이라 선언한다. 한편 경험주의는 절제되지 않은 이성이 빠지게 되는 사변을 결국은 인식하여 모든 이념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감각 경험을 설명할 책임이 있음을 요구한다. 또한 회의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감각 경험 모두가 쉽게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깨달아 진리는 얻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 인간 이성을 주장하고 자율과 자유를 주장할 때 세상의 철학 사상들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지.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자들은 이성이 최고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경험주의자들은 내 경험을 설명 못하는 이성은 필요 없어. 옆에 있는 회의주의자는 야, 네 이성, 네 경험이 진짜라는 걸 뭘 갖고 증명할 수 있어? 네 착각일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서로 싸우게 되면서 이제 어느 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넘어오면
그냥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진리야. 너는 그게 빨간색으로 보이니? 나는 파란색으로 보인다? 그럼 옛날에는 그게 왜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지? 왜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야? 그러고 싸웠는데 지금은 안 싸워. 그래, 너한테는 빨간색이고 나한테는 파란색이야. 다만 너 자꾸 나한테 이게 빨간색이라고 강요하지만 내가 보기엔 파란색이니까. 나도 너는 빨간색이라고 말하는데 그거 파란색이라고 나한테 강요하지 않을게. 이게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국은 기준이 없는 무정부 상태에 대한 대안이 뭐냐? 기독교다. 둘째 단락, 우리가 형이상학 제목에서 살펴본 것처럼 참 기독교는 전통적인 관념, 철학자들, 종교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및 대중적 사상가들이 일치하게 생각하는 것을 반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유일한 대안이다. 이 세상의 그 사상들은 다 뭐냐?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변증자는 이러한 왜곡된 인식론들과 타협하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그러한 인식론들은 불신자가 범하는 진리를 억제하는 그의 죄악된 행동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에서의 왜곡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불신자가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려 하고 또한 그에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듣기를 거절하려는 욕구의 표현인 것이다. 그래서 왜 자꾸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거부하느냐? 하나님이 싫어서.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자유와 자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싫어서. 그러니까 우리 변증학에서는 너의 그런 생각이 문제가 있어.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올바른 정상적인 성경적인 자유의 개념, 자율의 개념.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죽어. 나가면 안 돼. 그래, 우리 그럼 한번 나가보자. 이러지 말고, 그러면 안 되고, 나가면 안 돼.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윤리학. 자, 윤리학은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이고 최고의 기준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살인이 왜 죄야? 살인이 왜 죄야? 그럼 살인이 왜 죄가 아니야?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살인은 나쁜 짓이니까. 그럼 살인이 나쁜 짓이라는 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살인이 나쁜 짓인데? 이럴 때 성경은 하나님이 살인은 나쁘다고 했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야. 살인도 나쁘다. 간음도 나쁘다. 도적질도 나쁘다. 거짓말도 나쁘다. 왜 나쁜데?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시니까.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쁘다 하셨기 때문에 나쁜 거야. 하나님 이것은 옳아 그러면 옳은 거고.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이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기준이나 요구 등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로마서 1장 32절.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한 것처럼 변증학에서는 특별 계시도 중요하지만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건 자연 계시거든. 특별 계시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계시구나.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아는 게 아니고 일반 계시, 자연 계시에 의해서 자연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양심을 들여다보면서 아,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일이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살인이 좋은 일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 어디서 근거하느냐? 자연계시. 자연계시를 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데, 물론 불신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거부하겠지. 그냥 그건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말하겠지만, 성경적인 기준에 의해서 보면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철학의 역사는, 넷째 줄, 철학의 역사는 어떻게 인간 사상가들이 자율을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가 하는 것을 생생히 보여준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따라서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심판자들로 자신을 세운다. 그래서 윤리도 여러 종류의 윤리가 있어요. 여기 밑에서 둘째 줄에 목적론적 윤리라고 하는 게 나오죠. 목적론적인 윤리가 나오고 93페이지 첫째 줄 보면 의무론적인 윤리가 있고 셋째 줄 보면 주관주의자의 윤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윤리적인 가치와 기준을 어디에 들 것이냐. 목적론적인 윤리는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너가 어떤 의도와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 자, 도둑이 도적질 하려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집 주인이 쓰러져서 끙끙 앓고 있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도둑질 하러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살리려고 119를 불러서 병원에 데려가서 살렸어. 그럼 그 도둑이 도둑질 하려고 들어간 게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두 가지 주장이 나올 수 있지. 도둑질 하려고 들어갔지만 결국 사람 생명을 살렸으니까 잘한 짓이다. 사람 생명을 살리기는 했지만 원래 의도는 도둑질 하려고 간 거니까 나쁜 거다. 그러니까 원래 의도, 목적이 도둑질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들어간 건 잘못이다. 이게 목적론적인 윤리야.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는 관계없이 원래 네가 목적했던 게 뭐야? 도적질 하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나쁜 거야. 이게 목적론적인 윤리. 의무론적인 윤리는 이건 이제 칸트가 주장한 건데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이제 거기에 이제 근거해서 주장하는 거고 주관주의자의 윤리는 이건 이제 밑에 나오는 상황윤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제 이 조셉 플래처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상황윤리인데 이 상황윤리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윤리적인 선악의 기준이 뭐냐? 사랑이다. 이 상황윤리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자, 세계 전쟁 가운데서 아내가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혔는데 남편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남편에게 가고 싶어해. 그런데 간수가 이 여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나랑 한번 자면 풀어줄게. 너 남편한테 갈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한테 가기 위해서 잤어. 간수한테 몸을 주고 풀려나서 남편한테 갔어. 그러면 이 여자가 한 행동은 옳은 것일까? 틀린 것일까? 의무론적인 윤리에 의하면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아무리 그런 상황에서라도 몸을 내주는 건 남편한테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다라도 그거는 윤리적으로 볼 때 잘못된 거야. 상황 윤리에 의하면 그거는 잘못한 게 아니야. 왜? 남편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돼서 사랑에 의해서 행동한 거라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해도 옳다. 왜? 남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옳은 거야. 이게 상황 윤리의 주장이에요. 어떠한 행동이든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을 잘못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무하고나 자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겠지만 사랑을 가지고 잤다면 잘못된 게 아니다. 도적질하는 건 나쁜 거지만 사랑 때문에 도적질했으면 그 도적질은 잘못된 게 아니다. 살인은 나쁜 거지만 사랑 때문에 살인했다면 그건 죄가 아니다. 이게 상황윤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이 상황윤리 자체가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라. 이게 잘못된 사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과 맞아 떨어지는 윤리 사상이지.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그 93페이지 둘째 단 밑에서 셋째 줄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의 자율의 주장에 반대하며 오직 기독교만이 불법에 대하여 해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기준이야. 물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 그럼 하나님만이 기준이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네가 하나님이야? 이럴 수 있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건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명백하게 요렇게 할 경우에는 죄다 이렇게 안 나와 있을지라도 성경의 원리를 놓고 볼 때 이게 그 원리에 맞는.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거 죄일까 아닐까? 성경에는 담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 그렇지만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담배를 피는 것은 권유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별로 좋은 신앙적이고 좋은 긍정적인 행동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우리가 시계 차고 다니는 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의 시계는 해시계 이런 거 나오지만 지금 같은 손목시계는 안 나오잖아. 스마트폰 사용해야 돼 말아야 돼. 예전에 컴퓨터 쓰면 666이라고 막 그랬던 적도 있는데. 자, 스마트폰 사용하는 건 죄인가 아닌가? 성경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 그러면 스마트폰이 없었던 성경을 놓고 우리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건가?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다 스마트폰 쓰지. 그럼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쓰는 거는 성경의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걸까? 그렇지 않아. 모든 것들이 성경의 원리 안에서 그 원리와 기준에 맞는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 현대적인 문물이나 현대적인 사상이 성경에 안 나온다고 해도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철학으로서의 기독교, 성경은 형이상학적인 측면이나 인식론의 측면이나 윤리학의 측면이나 모든 부분, 지금 대표적으로 3개만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 어떠한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사상과 주장과 철학에 대한 유일한 올바른 대안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또는 이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제시할 수 있다. 철학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두 번째로 성경은 철학이기도 하지만 좋은 소식이다. 복음, 좋은 소식 복음. 기독교는 유일하며 사람들이 가진 생각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냥 복음이야. 복음 내용. 인간의 타락과 범죄,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른 모든 사상도 경험주의, 합리주의, 제일 마지막 줄 94페이지 제일 밑에서 둘째 줄 보면 경험주의, 합리주의, 관념주의, 유대교, 이슬람,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들은 모두 노력을 통해서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들이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이러한 기독교의 유일성은 둘째 달라 그 자체가 변증학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셋째 단 그래서 전도 역시도 변증학의 일부다. 전도도 변증학의 일부고 설교도 변증학의 일부고 우리 삶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 죄와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모든 분야들을 사실상 다 성경이 다루고 있고 변증학도 역시 그 모든 것들을 변증학의 주제와 내용으로 삼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변증의 내용까지 오늘 다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증명으로서의 변증. 아까 첫 시간에 이 변증학이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그랬죠. 전도, 증명, 그리고 변호, 그리고 변증, 입증으로서의 세 가지를 했는데 이제 우리 목차로 다시 와서 보면은요. 이제 이 책이 그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기본 원리와 내용을 제시한 거고 이제 3장, 4장, 5장은 증명으로서의 변증학. 그래서 이거는 전도죠. 전도와 관련해서 방법론, 하나님의 존재, 복음에 대한 증명. 그래서 이제 3번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변호로서의 변증학은 7장에서 한 번. 비판으로서의 변증학도 8장에서 한 번 그렇게 다루게 되고 9장에서는 나도 아직 못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낯선 사람과의 대화 해갖고 이제 아마 실제로 변증학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추측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시간은 부록에 나오는 반틸과 리고니어의 변증학, 제이 아담스의 답변해서 부록까지 다루면 이제 변증학에 대한 모든 강의가 끝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변증학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번 정도는 읽고 오기를 권장합니다. 3번 정도는 읽어야 무슨 얘기구나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읽어오면 좋겠습니다.